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신명기 29장 9절을 다루고자 합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과 신명기 29장 9절이며 반드시 신명기 19장 14절로 15절과 연결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연결되며 또한 예수를 믿음의 줄을 믿는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9절 본문을 해서 신명기 29장 강의 부제목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9절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9장 강의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29장 1절을 보고 이어서 29장 2절로 9절을 보고 세 번째 29장 10절로 13절을 보고 네 번째로 29장 14절로 21절을 보고 마지막 신명기 19장 20절 2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 속에는 호렙산,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29장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전적인 핵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어쩌면은 신명기는 그 앞에 있는 말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말씀에다가 업그레이드된 말씀. 신약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에서 업그레이드된 말씀이 바로 창세부터 말라기 플러스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한 20절 더한 66권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사를 타진하였던 핵심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곳에 우여곡절 겪고 시내산까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올리죠. 시내산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서 얘기하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죠.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불러올려서 모세에게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는 의향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3일 후에 옷을 빨고 시내로 오라 해서 시내에서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시고 본격적인 광야의 40년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로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 말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주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한 나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을 거르면 되리라. 이 말씀을 했다고죠. 진술하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하겠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여호와님 앞에 시내산으로 찾아 올라가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올라가서 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에 시내산으로 이제 몰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서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14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총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요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서로 합의 언약이다. 그리고 광야 38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보응들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광야 38년을 보내면서 모압 땅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 모압 땅까지 무사히 도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군수 10장 1절과 11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11절 안에 함축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장 1절과 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와 또 시내산까지 오고 그리고 그들이 모압 땅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적었다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하나님을 언약을 잘 지켜서 그는 가나안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는 그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결국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은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 들어갈 것이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모압 땅에서 그 요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많지 않은 무리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게 하리라. 자, 그럼 39절에 사람들이 들어갔죠. 또 너희가 사자피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의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나온 사람들이 광야 신앙생활하면서 유다를 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에서 맺은 언약을 어긴 사람은 못 들어간 것처럼, 그런데 광야에서 출생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에게는 다시 은혜를 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의 말씀을 명심해서 광야에서처럼 행하지 말고 언약을 잘 지켜서 범사에 형통하라고 준 말씀이 신명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우양 새끼, 떡반주,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는, 또 모든 일 뛰어난 복을 받는 일들이 개인과 나라에도 임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명기 29장 2절로 9절의 말씀은 애굽을 출발하여 모압 땅까지 오는 여정에 대해 회상을 하고 있으며, 또 광야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과거 사건, 그러니까 모압 땅까지 오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교훈하면서 그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광야에서 멸망된 사람들의 삶을 가나안 땅에들은 절대 쫓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지켜라, 행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하나님을 잘 새기면 생명과 복이 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기면 사망과 봐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광야에서 실패한 선조들을 교훈 삼아 언약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은 무리바 물 사건을 인하여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호수아를 인도로 자로 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추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한 실패자의 심정이죠. 하나님께 자기가 준 양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온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이전에 믿던 다른 실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피를 토하면서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도 신명기 29장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는 거지만, 한 백성 된 후에는 내가 생명과를 먹을지 선악과를 먹을지 두 갈래 길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두니 내가 택하라.
택하라.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고 사망과 화를 택하면 사망과 화가 임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먹을 때는 개인과 국가가 생명과 복이 넘쳐났지만 사망과 화에 갈 때는 사망과 화의 길을 피할 수 없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는데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형통의 복,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넓은 길로 갔을 때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 좋은 문으로 가야 이 세상에서 된 노릇이 있고 형통의 복도 임하고 또 천국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켜 형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또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나 그 양들이 언약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언약을 어겨서 멸망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그 영도자로 그 세워질 때 맺은 언약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율법을 다 집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런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전쟁을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지고 그도 결국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얘기하면서 언약을 지켜서 형통할 것을 주문하고 유언을 남겼다 그 얘기죠. 자, 여호수아 13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근데 그 나이 많아 늙을 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의 장로들과 수종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하면서 중간에 생략하고 6절에 보면 누구한테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곧 그의 장로들과 수종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제기된 것 다 지켜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과 복이 영영이 지속되리라. 그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모세의 뒤를 이을 영도자로 세울 때 한 약속이 이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능히 없을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대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라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가 방점이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격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자유의지도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삶 속에서 형통의 삶을 가려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다윗도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을 잘 지켜 형통하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이프죠. 조건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부모의 심정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 부모 또 주의 종들은 자녀나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믿음의 왕 히스기야도 언약을 지켜 형통했다고 열왕기하 18장 3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 계명을 지켰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예수님 분부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다윗은 이미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신명기 29장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5절 9절의 그 말씀과 여호수아 23장 1절 이하에서 그 유언했던 말씀을 만판에 새기면서 그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언약을 잘 지키고 또 그래서 하나님 그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한 번의 실수로 10여 년 동안은 정말 인생의 가장 쓴물을 겪었던 시대를 그는 잘 알고 있죠. 그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시편 1편 1절 3절에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형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1절로 2절의 이 말씀이 언약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장같이 가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그 햇산 우리아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 1절에서 그의 믿음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표였었죠. 하나님 잘 섬기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되셨고 그가 형통의 복도 누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다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건 동행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죠. 그거 어때요? 의인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했다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언약을 잘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니까 그 복이 주위까지 넘쳐났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명기 29장 10절 13절에는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모압 땅까지 왔을 때 언약을 어긴 사람들의 다수가 나이 많아서 수명이 닿아서 돌아가신 분 빼고요. 언약을 어겨서 그들이 다수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킨 바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구리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발했지만 홍해 요단까지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부모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이 악한 삶이 있어서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수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길 기회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10절 13절 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종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짐 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의 의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는 은혜로 들어갔다. 이 사건은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장 6절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교회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손에 속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서 마침내 행복, 형통의 복을 주려 하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은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특히 후손들은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급 사건이 그저 홍해 건너서 할렐루야에 멈추면 안 된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종국에는 요단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당대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까지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1절에 한 말씀이죠. 이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 서는 너희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모든 자에게까지 신명기의 말씀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중에 영접할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이 되는데 이 말씀은 똑같이 어느 쪽에서 예수 믿던 간에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이 형통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아메로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국은 다 이루리라. 그러나 여기서 완전케 한 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6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뀐 것도 완전케 한 법의 한 부분이고요. 또 6계명에 살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구약 때는 살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속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 마음으로 묻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들 이것이 온전케 된 법 그리스도의 율법 안의 내용들이다. 신명기 19장 16절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보았던 우상도 섬기게 되면 저주받게 되면서 말씀하고 있고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날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업과 목석과 웅금성을 보았느니라.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신명기 19장 18절 21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용서 없이 여호와께서 그 애를 천하에 지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1절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의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가는 평안히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얘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 너무 관대합니다. 자기는 사실 잘 뜯어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만문신앙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관대하는데 자기를 너그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잣대로 잘 보아서 돌이키는 것이 축복자입니다.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외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천하에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들에게 화를 더하시오. 성경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던 이방인들을 구원해놓고 이방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방인처럼 삶을 살지 말라고 교훈해주고, 또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십계명의 우상 숭배도 그런 얘기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택해서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낳게 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국문총리가 되고 그 당시에 중동쯤에 7년 풍년과 7년 환란이 있을 때 결국은 애굽에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점매석해서 그걸 잔뜩 쌓아놨었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음식을 구해오라고 아들 12 중에 10명 아들을 보내죠. 요셉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또 그 말째 마지막 아들만 남겨놓고 10명의 아들이 가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그 요셉을 만나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 따지면 초청이민이 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400년이 흐르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우상 숭배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된 꽃신에서 십계명을 줄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방인들 우상 숭배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우상 숭배는 너희는 절대 이전처럼 우상 숭배하면은 망할 수도 있고 형통이 불통으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방들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한다고. 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넘어갑니다. 신명기 29장 20절 29절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게 되면 이방인들이 자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서 저주를 받을 거에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옛날에는 복 받더니 지금 저렇게 저주받은 것은 자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자기가 형충한다고 했는데 저 모양인 것은 언약을 어기서 저 모양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9장 20-29절에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해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을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부를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 무슨 뜻이냐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더불어 쓰인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당신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체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원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 오늘 같다 하리라. 감춰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사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분열왕국이 돌아오죠. 분열왕국 시대 때 결국은 이것이 성취가 돼서 북이스라엘 주전 700년 아수르 나라가 멸망돼서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고 남유다마저 136년 주전 586년 바벨론 3차 공격에서 초토화됐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 오늘까지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남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죠. 근데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들은 지도자들 얘기하고 있고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은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로 9절에 보면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을 때도 하늘은 바로 소돔의 여기 말씀이죠. 소돔의 관원들이고 땅은 고모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그들을 택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가나안 요단을 광야를 지나 모압 땅을 지나서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까지 입성케 해주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 심지 않은 집들, 세우지 않은 짓지 않은 집들, 또 심지 않은 과목 이런 것을 넘칠 주었는데 배부르고 든든하니까 하나님이 심여서 경고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을 행해서 그들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됐는데 배은망한 놈들이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글을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픈 나라여 범죄한 나라여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험진 백성 행악의 종제여 행위가 불편한 자식.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방인일 때 예수 안 믿어서 저렇다고 자꾸 속았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세상 섬기고 그러면 이꼴 난다고 하는 얘기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안 믿어서 이꼴 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무조건 갖다가 대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또 깨닫는 것이 복이다. 그 종교의 전화 깨닫지 못하는 멸망은 지키는 것 같다. 때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임자도 알지 못한 소처럼 나귀처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들만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에 너무 관대하고 내가 하는 멸망의 길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 9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행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형통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형통합니다. 언약을 어기면 실패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불순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 요한사무서 1장 2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